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아마 이 말씀은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있기 때문에 성경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책 창세기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첫째 날, 둘째 날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만들었을까? 또 누구를 만들었을까?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항상 재미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5장 1절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있던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은 훼손되고 거의 지워져 버렸다. 굉장히 슬픈 사실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있던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은 훼손되고 지워져 버렸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애지중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느닷없이 죄가 들어와서 사람 안에 고이 간직되고 이것이 평생 가지며 소유해야 할 이런 차원에서 죄로 인하여 훼손되었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고생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창조주와 협력하여 그분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 사람만이, 다른 짐승들은 아닌, 다른 그 천연계는 아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순결, 또 더러움이 없는 온전한 순종, 그리고 거룩함, 진리와 사랑과 거룩한 품성,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이마고 데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마고 데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속에 이마고 데이가 창조 때부터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 많이 훼손되어서 거의 없어질 정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까지 불어넣어 주신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놀라운 존재인 것입니다. 단지 오늘날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직업의 높고 낮음은 평할 수가 없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도 평가하고 저렇게도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과 목적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셨고 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존귀한 존재가 잠시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존귀한 존재를 다시 되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성경에 가득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같이 순결하고 거룩하며 더러움이 없게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야 하죠. 물론 많이 타락한 그런 상태이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뿌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뿌리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 뿌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반면에 또 이 땅에는 사탄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업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 대신 사탄 또는 사단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 사탄의 핵심인 것이죠. 사단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에다 그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죠.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그 사단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긴 것처럼, 지금까지는 사단이 이긴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겠으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 일이 역전되고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거칠고 투명스러운 말, 이런 말은 한마디도 입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그토록 쉽게 흘러나오는 천박하고 사납고 거칠은 말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형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심과 분노와 적개심, 원한과 증오심 등은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누구에게 의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사탄의 형상이 있는 반면에 심리학적으로 보면 심리적 영역에서의 또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 보면 또 이마고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마고 데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상에, 원어상에 아람어로 이마고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마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용어를 뗀 이마고는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특별히 심리학에 사용되고 있는 이 이마고라고 하는 형상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동기였을 때 부모들의 긍정적, 부정적 모습을 각인하게 되고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자의 이미지는 합성되어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이미지 합성을 가리켜 이마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마고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어원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영문 표기가 된 거죠.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어떤 형상에 대한 생각을 의미하는 게 이마고요,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를 길러주고 돌봐주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우리의 무의식에 저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프로이드가 만들어낸 용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이 있는 반면에 의식이 아닌 무의식 혹은 비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마고라고 하는 어린 시절 초기 양육자들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은 행위들과 사회와 과정에서 받은 영향들이 개인의 주요 성격적 특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어 복합적인 이미지로서 가족관계 혹은 타인과의 관계 양상을 표출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고는 내재하는 아픔과 갈등, 또 억압과 무시로 인하여 마음속에 근본적인 내재된 상처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 상처는 분노의 감정으로 숨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필자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결혼 초 어느 날 나는 긴급한 교회 일로 아내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못한 채 새벽 늦게 귀가하게 되었다. 나는 미안한 마음과 초조한 심정으로 아내를 보자마자 사과하고 마음을 풀어주리라 다짐하였다. 그런데 아내를 보자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늦게 오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 여기면서 눈치를 주는 아내를 무시하였다. 그러자 아내는 집에는 왜 들어와? 라고 화를 내며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 버렸다. 바로 그 순간 나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쫓아가 욕하고 때려주고 싶었다. 그러나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건너방에 가서 화를 식히며 못된 아내에 대해 씩씩거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분명히 집에 들어올 때는 사과할 마음이 있었고 아내도 화를 낼 권리가 있는데 왜 이토록 참기가 어렵고 수용하기가 힘들까? 고민하던 중 문득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버려진 자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 그래서 아내에게 무조건적 수용을 기대한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든 아내는 내게 상냥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해 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더구나 나는 교회 일로 늦게 왔으니 이해해야 한다는 더 큰 요구가 숨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나는 미움과 무시를 많이 받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말과 느낌을 주면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곤 했다. 따라서 나는 어떤 실수나 허물, 잘못이 있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끝없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수용적 사랑을 아내에게 기대했다. 그러니 아내가 내게 화를 내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며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래서 나는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함께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아내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부정적으로 맞서며 오히려 군림하고 싶어졌다.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자 너무 가슴이 아팠고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하여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회개하였고 새벽녘에 아내에게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죠. 이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 속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필자에게 있는 이마고, 즉 무의식 속에 있는 내재된 상처는 어린 시절 미움과 무시로 자극받을 때 견딜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상처와 감정이 반복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다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 사납고 거친 표현, 억압과 공격, 또 원함과 정오, 분노와 적개심, 이런 것들이 사람에 따라서 크고 작게, 많게 적게 내재되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하는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순결하며 더러움이 없고 온전한 순종, 그리고 진리와 사랑과 거룩한 품성의 변화 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의 회복은 건강한 신체와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은 형이 상학적인 것이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반적인 우리의 상태가 신체적인 것이며 심리적인 것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우리는 등한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신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아프면 병원을 가거나 쉽게 약을 먹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심리적인 불건강함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육체적인 측면에서 형상 회복을 위한 권면들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권면인 것입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형상 회복을 위한 성경적 권면은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제사보다 형제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형제들 사이에 화해해야 할 불행한 알력을 그대로 지닌 채 종교적인 봉사에는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합을 되찾기 위해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이 성사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성을 받아주지 아니하시겠다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측면은 자신과 가족, 대인관계 차원에서의 소통과 관계의 원활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관계에서의 소통과 원활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 이유를 가만히 탐색해 보면 자신 속에 감추인 내재된 상처가 그 이유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상담심리학 전공하는 3, 4학년 학생 한 20여 명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연구를 위해서 조사해 보고 이렇게 해보았더니 이들이 자신들의 전공인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
학생들이 자신들의 전공의 장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전공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심리적 이해가 증가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올 때 1학년 때, 2학년 때는 경계를 많이 하고 또 오해도 많이 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자신이 어떤 결핍된 요소를 많이 가진 채 학교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3학년, 4학년 어떤 전공 공부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심리적 이해가 증가되었고, 또 가족을 비롯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면서 대인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장점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학생들을 볼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 왜 이렇게 철이 안 들까? 저도 그랬고 우리 아이들도 그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3학년, 4학년이 되면서,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되면서 사람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게 되는구나. 매력적이구나. 저 학생한테 이런 매력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에 대한 이해의 증가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확장이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상담 심리를 공부하는 학생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내면의 공부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과 발전된 모습을 저는 몇 년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간에 윤이나 집사님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윤이나 집사님을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이전에 호주 가기 전에 제가 2005년, 2015년인가 그때 이 교회에 왔죠. 그때 이제 집사님이 내면 아이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이제 호주에 갔다고 들었죠. 호주에서 열심히 듣고 읽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한 줄로 압니다. 호주에서 이제 귀국해서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 내면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참 수용력이 굉장히 빠르고 자신에 대한 상처, 그 상처로 인하여 자기가 어떤 적개심과 어떤 정오의 마음과 어떤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가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주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야기 들어보면 결론은 내가 변하니까 가족들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니까 가족들이 변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에서 몇 년 있으면서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을 보면서 저분이 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한 2-3명 보이곤 하였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같이 공부합시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참 많이 미치는 때가 바로 30대, 40대입니다. 그럼 50대, 60대는 이런 공부가 필요 없는가? 50대, 60대 이렇게 갈수록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좀 별로 없겠지만 오랫동안 자기 혼자 간직했던 캐캐묵은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캐캐묵은 이 성질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질이 있어도 가족들한테 별로 영향, 왜? 가족들이 떠났기 때문에. 부부관계만 남아있잖아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고질적인 어떤 성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얌전한 모습 보일 수 있겠죠. 저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격적인 모습 보일 수 있겠죠. 저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만만한 아내에게, 만만한 남편에게 고질적인 성격이 그대로 변함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없어서 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요소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변화를 가져야 될는지 깊이 깨닫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심리적으로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이르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이 공부를 오랫동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5년 이상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알아차림을 통하여 자기 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야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운동을 여러 해 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의 변화가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리고 오랫동안 내재된 어떤 심리적 상처들이 나와 관계 맺는 사람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말에서, 행동에서, 생각에서, 어떤 형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정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인으로서 내 속에 내재된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심리적 요소에 대하여 이해하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오랫동안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없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뜨거운 경험이 있으면 이것도 가능한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경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보다 우리가 늘 접하고 만나는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화기애애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양보하고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공부가 나를 변화시키기에 더 빠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 한 번씩 세미나를 갈 때 이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자꾸 부르짖지만 그보다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원가족에 의해서 형성된 나를 이루고 있는 나의 성격을 이루고 있는 못된 어떤 성깔들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화의 길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한 길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44페이지에 보면 어머니는 하폭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에 그것을 조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있는 자녀들의 품성 형성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 원가족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관계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변화는, 또 진정한 변화는, 깊이 있는 변화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 대한 알아차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내가 왜 저 사람을 보면 감정 상하고 있는지, 내가 왜 저 말에 참지 못하고 내 속에 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하여 알아차림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뿌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한 번은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장면도 보여주었습니다. 예언의 신에 익숙한 목회자들이라 체면과 연결시키고 강신술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도 아니고 그런 모습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어린 시절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거기에 대한 감정적 치유 작업을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예언의 시인에 대한 개념이 익숙한 사람들은 체면술과 연결시키고 강신술과 연결시키고 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외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5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통하여 들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야기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오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이제는 오해하는 것보다 어떤 것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함을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외쳤지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교훈에 입각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거의 훼손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 품성의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지닐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것을 인간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21절로 3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동안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것이구나, 이게 내 설교의 주제요 결론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곧바로 PP 작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면의 상처로 인하여 이런 분을 내고 적개심을 갖고 정오심을 갖고 화를 내는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활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좀 더 적용시키기 쉬운 방법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내재된 상처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화를 내고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적개심을 갖는지에 대한 알아차림을 가지면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좋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상대방에게 고운 말을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주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내면의 상처를 지닌 채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부부 관계를 맺고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커플 상담을 해줍니다. 대학의 학생들이 커플이 있으면 이렇게 오라고 공고를 내고 이제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한 5회기 정도 커플 상담을 할 때 성격을 통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또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심리검사를 통해서 이해시키고 그리고 4회기, 5회기 정도는 그들이 어떤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있길래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지 아니했을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이 큰 깨우침을 갖고 관계의 정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적든 결혼을 했든 나에게 자녀가 있든 자녀가 다 출가했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어릴 때부터 원가족에 의해서 고스란히 안게 된 내면에 어떤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처들이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갖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것보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알아차림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영적으로 발전되고 하늘에 더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목 놓아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과정에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큰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칩니다.